찬송가 259장,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양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 더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을 저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주님의 피로,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존전해서 다 실토하게 도와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보고 이제 이 세상 남은 여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찬송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당의 물살에 보 건강의 업으로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폭포수와 같이 이 시간에 내려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강을 헤엄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하나님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병이 있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아버지 건강의 문제든지 또한 아버지 상급하게 전학의 문제든지 취업의 문제든지 또한 승진의 문제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치유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지구촌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는 복음을 나팔수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손과 발로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의 입술로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 선한 행위로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당 80억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구촌 인구 80억을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주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구럽 파를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유럽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미국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캐나다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들이 아버지 저희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 나라입니다. 그들의 나라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 부흥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불길을 다시 한번 하늘 타오르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동남아권 동북아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중동권 아프리카권 아버지 또한 남미와 북미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아시아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서 선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블레싱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축제가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당 80억의 그러한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태호 목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천국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되어 듣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잔치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태호 목사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사들이 이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옷을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과 피부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화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병자가 자리를 털털 털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의 아버지 하나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및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스스로 체포되심, 부제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해보세요. 예수님의 스스로 체포되심. 예수님의 이 제목을 제가 고민을 했어요. 보통은 예수님의 체포당하심 뭐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 오늘 보게 되면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스스로 체포되신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고 적극적인 의미죠. 예수님이 스스로 체포되셨다 이거죠. 요한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어요.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디든지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제자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의 동산으로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전에도 제자들과 종종 이곳에 들러서 기도하곤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 제자들이 함께 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거의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위험이 따르리라는 걸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만찬을 드시면서 이해관에 말씀하셨고 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께서 가시는 곳에 묵묵히 따라간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주님과 고난을 함께하기로 작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일찍이 그들은 죽는 데까지라도 주를 따르겠다고 고백하기도 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7절. 물론 그들은 예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시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지금 현재 순간만큼은 주와 고난을 함께하기로 다짐했던 것만은 사실이었어요. 우리는 이처럼 고난을 각오하면서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로 향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란 어떤 사람들인가를 확인하게 돼요. 즉 참된 제자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생사고락을 주와 함께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 곧 진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기 짝이 없어서 언제나 일정하지가 않아요. 무엇을 하기로 굳게 다짐하고 맹세하고서도 곧잘 이것을 깨뜨리는 게 인간이에요. 주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선 성도들의 경우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열심을 보이다가도 고난이 따르고 많은 손실을 감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여겨지면 슬그머니 발을 빼는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좋은 의도로 일을 시작했을지라도 그 과정에서 불의가 드러나고 목적이 변질되면 당연히 성도는 빠져나와야 돼요. 인간적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지만 의와 진리 대신 예수를 좇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상황이 어떻게 돌변하든지 개의치 말고 일사각오로 따라가야 돼요. 이 사람들만 참 제자로 인정을 받고 약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사도이던 바울은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고자 했습니다. 참된 제자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진정 주를 사랑하고 주의 제자임을 드러내려면 일체의 이해 타산을 버리고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야 돼요. 주와 언제든지 함께 있는 사람이 진실한 제자요 성도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해야 돼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 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겟세마네 동산은 그분을 팔아넘길 배신자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장소였다는 언급이 나와요. 가룟 유다는 3년여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모든 것을 관찰했어요. 따라서 그는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을 끝내고 가실 만한 장소를 어렵지 않게 생각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사정을 다 아시면서도 굳이 대적하는 자에게 노출된 그곳으로 가셨을까요? 이건 의도성이에요. 의도적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분은 마치 가룟 유다에게 내가 여기 있으니 와서 체포해 가라고 알려주시기라도 하려는 듯이 행동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아시며 또한 그 뜻을 이룰 때가 되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아시는 그분이 이를 무시하고 피하여 숨으셨다면 성경의 예언은 성취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보다 아버지의 뜻을 중히 여기셨고 그에 온전히 복종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그분의 한결같은 태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성도가 배워야 할 삶의 방식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은 철저히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포기해야 하는 것일지라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귀한 약속을 얻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좇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요.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에 하갈과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하실 때에도 인정을 끊는 아픔을 참으면서 순종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백선화되어서 얻게 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명하실 때에도 말없이 순종하셨던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그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삶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따랐기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면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은 물론이고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고자 하는 사람이 참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이해 득실을 먼저 따지고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경건한 성도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대에 응하고자 결심했을 때에 그는 동료 혹은 동족들의 비난을 의식했을지도 몰라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금지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으므로 사람들에게서 듣게 될 비난을 무시하고 고넬료의 집을 방문할 수 있었어요. 설령 심각한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임을 안다면 피하지 말아야 진정한 성도예요.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이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피해서는 안 될 위기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피해서는 안 될 위기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하게 될 일을 모두 아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많은 부분은 인생들에게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가 미리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십니다. 때문에 성부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성자가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위기를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는 이제 조금 있으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리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자기를 잡고자 온 자들을 향해 서슴없이 나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용기가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됩니다.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피해서는 안 될 일이기에 묵묵히 나아가는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용기 그 자체입니다. 예수는 위기를 피해가기는커녕 자기를 체포하려고 찾는 사람들 앞에 스스로 나서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아시기에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들 중에는 피해도 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될 일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위기가 닥친다고 무조건 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피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도가 경건한 삶을 추구하려면 핍박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에 용기 있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감내해야 할 시련이라면 비굴한 모습을 보이기보다 당당하게 맞서는 편이 낫지 않겠어요? 우리는 항상 자신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유념하고 용사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군복을 입고 무게를 지녔다고 모두 용사는 아니에요.
진정한 용사는 싸워야 할 자리와 화친을 청해야 할 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용사들은 언제나 그분에게 지휘를 받는 자들이므로 그분이 싸우는 곳이면 어디서든 용감하게 싸워야 됩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두려워서 머뭇거리는 사람은 참된 주님의 용사가 못 돼요. 세상 사람들 중에도 대의명분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들은 내세에 대한 어떤 보장이 전혀 없음에도 이런 결단을 내려요. 하물며 내세가 확실하게 보장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고난이든 시련이든 핍박이든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교자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탄은 여러 개의 얼굴을 지니고 있어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탄은 여러 개의 얼굴을 지니고 있어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자기를 찾는 군병들과 말씀하실 때에 가룟 유다도 그들 중에 서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공간복음서 기자들은 그가 예수께 나아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인사하고 입을 맞춘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49절에 이것은 자기와 함께 온 군병들로 하여금 표적을 확인하도록 미리 약속한 군호였어요. 타겟이다 이게. 내가 입술을 맞추는 자가 예수다 이게. 마태복음 26장 48절. 우리는 여기서 유다의 두 얼굴을 보게 됩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였어요. 더욱이 그는 회개의 직무를 맡고 있어서 동료 사도들조차도 그가 배신자라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어요. 그가 군병들을 데리고 나타난 그 시각에도 가룟 유다를 의심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유다의 진짜 얼굴이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이에요.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수를 줬던 얼굴이 진짜인지 아니면 지금 예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가 체포되는 것을 지켜보는 얼굴이 진짜인지 알아야 그에 관해 제대로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의 진짜 모습은 예수를 뒤따르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지금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에 대해 마귀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사도는 그가 자신의 실체를 위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어요. 물론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마귀였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가 탐욕으로 예수를 좇은 이상 그에게 다분히 마귀적 성격이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여튼 사탄은 이처럼 위장술에 대가요 기제라 할 정도로 자기를 잘 꾸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미혹되어 정도에서 떠나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는 사도 요한의 경고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탄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또 그가 가질 수 있는 얼굴은 다양하기 때문에 분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종교 지도자의 얼굴을 가지고 활동할 수도 있고 유명한 신학자나 부흥사, 저명하고 인기 있는 사상가나 작가, 스포츠 스타, 영화 배우, 가수 등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실체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만 합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그에게 쉽게 미혹돼요. 그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기 때문에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이들은 사자에게 노출된 사냥감과도 같아서 대단히 위험해요. 그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다정한 이웃이나 동료처럼 가면을 쓰고서 우리 가까이에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사람들은 그 권위에 압도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사람들은 그 권위에 압도된다.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군병들에게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보인 이상한 반응이 나와요. 있음이 그들은 모두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어요. 무장을 한 수많은 군인들이 아무 무장도 하지 않으신 예수, 그것도 죄인으로 수배가 되어서 체포해야 할 그 앞에서 이렇게 된 것은 실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본질을 생각해 볼 때 군병들이 예수님 앞에서 취한 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외모로만 볼 때 예수는 고작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한 촌동네에서 나고 자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고 학문적인 배경도 없는 평범한 유대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과 하나이신 경외의 대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10장 30절. 물론 군병들이 예수님 앞에서 취한 행동이 그분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취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 권위를 지니신 주님에게서 풍기는 권위에 압도되어 취한 행동이었죠.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그 앞에 설 때의 모든 사람은 그 권위에 압도되어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놀라움을 표시한 것도 자신들을 압도하는 보이지 않는 권위 때문이었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Jesus is God. 우리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것은 매우 두려워해야 될 일이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즉 그는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는 자기를 엄습해오는 두려움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서는 누구라도 이렇게 반응하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 권위를 억수히 여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예수의 본질보다 외모에 집착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는 갈릴리 촌사람에 불과했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목도하고도 끝내 배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눈을 갖고 있나요? 저 사람은 촌사람에 불과해. 그리고 스펙도 없어. 학벌도 없어. 무시하지 않나요? 누구든지 예수의 본질이 아니라 외모에 주목하는 이들은 그분을 주님과 구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됩니다. 곧 그의 권위에 굴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들이 마귀의 자식들이었다는 점이죠.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하나님께 선택된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들이 결사적으로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의 활동을 방해하고자 애쓴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두 가지 성향을 가진 이들은 예수께 대해 동일한 입장을 취합니다. 즉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교만해서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는 자이거나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 취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에 굴복하고 있나요? 이사야 9장 6절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참된 리더십은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참된 리더십은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다.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찾는 군병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신 사실이 나와요. 저는 무척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이 장면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안위를 무척 염려했던 거예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제자들을 사랑했던 거죠. 즉 예수께서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위보다 제자들의 안전을 더 염려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도자들 중에는 타인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전혀 다른 분이셨어요. 도리어 그분은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깨하고자 하신 이타주의자이셨습니다. 이 세계에는 위로로 일컬어지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구원한 사람들은 그리 흔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자기보다 제자들의 안위를 먼저 염려한 예수님을 통해서 참 지도자상이 어떤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지도자상은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리더십이며 올바른 지도자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누구든지 주께서 인정하는 지도자가 되고자 하면 자신의 안위보다 자기를 따르고 지지하는 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자신이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어느 시대나 요구되는 이상적인 지도자상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이 참 목자인지 여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요. 교회의 지도자가 갖춰야 하는 리더십은 세상 지도자들이 선호하고 추구하는 것과는 판이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목자상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된 목자의 지도 이념은 진실한 사랑이에요. 그는 언제든지 양들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양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십은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임을 지도자임을 자처하는 모든 이들은 배워야 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소중히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소중히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제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요. 그분은 제자들 중에 단 하나라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물론 제자들의 보호와 관련된 것이지만 나아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게 하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것들을 은혜로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리고 분량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잘 관리하도록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소유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유념해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고 그분은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있음을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소중히 여기서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라는 사실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명을 받아 집안의 일꾼들과 재산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무엇이든지 자기 임의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조차 행해야 하는 종인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삶에 임하는 자세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을 주셔서 당신의 소유를 관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기 임의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소유를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모든 것을 잘 관리해야 되죠. 청지기들은 언젠가 주인 앞에 서서 결산할 때가 있게 마련인데 우리가 어떻게 직무를 감당했는가에 따라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기도 하고 책망과 형벌을 받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인생은 기분에 따라서 살아도 좋을 만큼 가벼운 게 아니에요. 흔히들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면 순수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역시 올바른 판단이나 선택과는 거리가 멀어요. 청지기에게는 청지기로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게 마련이므로
이것을 알고서 행해야 잘하는 거예요. 주의 소유를 함부로 낭비하고 업수히 여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상응하는 주의 보응이 따르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마음이 순수해도 행동이 경솔하면 유익될 것이 없어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마음이 순수해도 행동이 경솔하면 유익될 게 없다. 10절을 보면 한 가지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나옵니다. 즉 시몬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검을 빼어 예수를 체포하려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길을 베어버린 거예요. 물론 이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베드로의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행동이 예수께 유익을 끼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라 하더라도 경솔하게 행동한다면 유익될 것이 전혀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동기가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구체하는 행동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투에는 전략과 전술이 요구되고 성도의 생활에는 지혜가 요구되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하고 열정이 강할지라도 지혜가 없다면 언제나 문제가 따르게 마련이에요. 지혜는 주를 위하는 우리의 열심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이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좋은 재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또 일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결과를 낳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더하여 꼭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자원은 자원대로 낭비하면서도 얻게 되는 것은 보잘것이 없어요. 길거리에서나 혹은 전철 안에서 전도하는 이들을 보면 간혹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경우들이 눈에 띕니다. 그들의 언사가 정중하지 못하고 더러는 그들의 행동을 제재하거나 비웃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은 태도는 동기나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이고 지혜의 부재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전도하기를 마음먹고 나선 것은 분명히 칭찬할 일이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얻은 것보다는 잃는 게 많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지혜를 모아서 시행착오나 돌발적인 사태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죠. 교회의 부흥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지나친 나머지 다른 교회에서 착실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데려오고자 애쓴다든지 다른 교회의 목사나 장로들을 비난함으로 흠집을 내어 그 교회의 성도들을 자신이 속한 교회로 오게 하는 것 등은 열정은 인정할 수 있어도 방법은 마귀적인 것이므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성도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잠언서 12장 23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통로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통로다. 11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이 비록 고난과 죽음이라는 최악의 것이라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피하지 아니하고자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당하는 환난이나 시련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욥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므로 임한 것입니다. 욥기 1장 2장을 보세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마귀가 임의로 하는 것도 혹은 팔자를 그렇게 타고났거나 운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에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그것이 일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종국에는 많은 축복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 버리지 못한 세속적인 언어, 특히 사탄적인 언어들 가운데 재수가 없다, 운이 없다, 팔자를 그렇게 타고났다는 등의 말이 있어요. 이러한 말들은 불신자들이나 사용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는 도무지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신앙에 따르는 고난은 영광이라는 동전의 다른 면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으면 부활이 있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에 들어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람도 이 통로를 거치지 않고서는 거기 이르지 못해요. 로마서 8장 17절.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일부러 이를 피하려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지만 그는 이에 대해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고 도리어 주께 감사했어요.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고난이라는 통로의 저편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중도에 포기하거나 처음부터 아예 도전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이들은 약속을 받았어도 이에 참여하지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예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들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분은 우리를 매우 특별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고 위하시는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자기를 좇는 모든 사람을 완전하게 지키실 수가 있어요.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되면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게 마련인데 주님은 당신의 양떼인 우리의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안심하고 따르며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는 성도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하고 피해서는 안 될 위기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